전도전략 K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EBS는 실제 내용이라면 우리 전도전략회의는 전도기획 모임은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복음화 하려면 지금 계속 실제로 한 1천 성도가 일어나는 그래서 실제로 지역을 복음화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1천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날마다라겠죠. 그래서 날마다 매일이죠. 이 날마다 시스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매일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개인이죠. 이제 금요 전도학교 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이 매일매일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매일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그 시간이 매일매일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어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뭐 그냥 여러분이 내가 주부로 있든지 간에 분명히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업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한 이게 있습니다. 전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꼭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막 복음을 안 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이런 현장에 어떤 일, 사건, 만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전도의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금요 전도학교 서론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전도학교 때 얘기한 것처럼요, 실제로 내게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 그 전략 전도 확대 메시지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유 목사님 가장 강조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지나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내가 개인이 누리고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좀 굳이 내가 이 부분을 하는데 내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굳이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걸림돌? 뭐가 내가 자꾸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계속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걸림돌이 아니고 그게 발판이고 디딤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성공자는 지나가다가 큰 돌을 만나면 그걸 디딤돌이라 생각하는데, 실패자는 길을 가다 돌을 만나면 그걸 걸림돌이라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하는데 왜 실제로 내가 힘이 안 되고 내 삶은
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키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어제 말씀에서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걸림돌이 아니고 그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날마다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가장 중요하게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교회 안에는요, 이제 저 같은 이런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이런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 얘기들을 듣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라는 분명한 게 딱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걸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복음으로 답난 거예요. 내가 그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은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답이 안 나면은 교역자로서 전부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문제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역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슨 교회 대장인 것처럼 그래서 다 성도들이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이 답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직자들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역자와의 관계가 있고 또 성도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얘기를 제가 못 듣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행정도 그렇고 경제도 처리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서 속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꼭 교역자, 중직자, 새가족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개인이 현장으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어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 현장이든 내게 와 있는 그게 사실은 다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 그걸 중간에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절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에 왔는데 분명히 좀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교역자의 중직자의 부족한 모임도 될 테고 처음에는 좋은 것만 보였는데 부족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걸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서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냈다면은 진짜 답을 내면요 이게 전부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부분에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이 뭔가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게 교역자와의 관계, 중직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 뭔가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복음으로 다 뚫려버려야 돼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 때 1번에서 2번에 얘기한 게 그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5가지 언약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답이 딱 난 사람들. 이게 안 되면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어렵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답이 나니까 어디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어렵습니다. 그 답이 나면 아무리 어려운 데 가도 그게 전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이든 일이든 사건이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문제다, 뭐가 좋다, 안 좋다, 힘들다 그거 완전 뽑아내 버려야 돼요. 그게 계속 그 사람에겐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완전히 복음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구원으로요 모든 걸 다 딱 정리해 버려야 돼. 과거, 현재, 미래.
그럼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요. 미래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는 것도 전부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속한 교회, 내가 만난 중직자, 내가 있는 교역자, 저는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전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이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저는 목회자로 섬기고 교역자로 메신저로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감사와 응답, 축복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계속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왜 자꾸 나는 걸릴까요? 이 속에서 이걸 하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지금 요셉 얘기가, 요셉 봐보세요. 요셉이 이걸 하는데 이 속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 집중하고 다 하는데 왜 자꾸 내가 힘이 없고 계속 걸리고 반복될까요? 이 부분이 완전히 내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구원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쓰고 정리하고 외우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리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의 키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이 뭐냐고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그 구원의 비밀이 뭔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안 돼요. 물론 훈련 차원에서 보니까 RLS도 그렇고 막 구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딸한테 늘 하는 얘기가, 왜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냐 너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 뭐 그게 심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 계속 그 얘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냐? 그럼 하나님 너를 왜 그 학교에 보냈겠냐? 왜 너를 PK로 태어나게 했겠냐? 왜 너를 지금 그 현장에 있게 하셨겠냐?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이게 실제로 자기에게요, 이제 정말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 구원의 반대가 뭡니까? 이겁니다. 납니다. 그렇죠. 나하고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하고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단한테 잡힌 게 없다니까요.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너에게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수요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나하고 내가 생각한 나와 맞지 않는 나, 현장, 교회.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요 개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되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냐.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요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요, 날마다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요게 되는 사람들이 그 개인을 만나서요, 이렇게요,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인에게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거 하는 EBS원을 많이 만들어. 교회 안에. 그 여러분이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도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고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미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요, 얼마든지 여러분이요,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요, 전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EBS 요원들이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요 답이 나서 그 개인을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러면은 각 기관이든 어디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요걸 계속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기관 안에, 여러분의 관계된 현장 안에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도와야 될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요, 진짜 도와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요거 할 수 있는 EBS 요원이, 요 답이 난 EBS 요원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진짜 교회가 육신적으로도 부흥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가족 원분 중에서 계속 이렇게 매일 우리 장로님 만나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이나 우리나 사역하는 사람들은 시간표 되면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 옆에서 이 친구인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요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수준이면 정리가 되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수시로 이 개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말씀,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 수준이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오래 신앙생활한 수준이요. 짧은 시간인데도 복음과 영적인 걸 이해하고 자기가 말씀 집중을 몇 개월 하니까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니까 막 뭐 2년 전년 욕하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 한 사람이 보니까 야, 이 사람 좀 신기하다. 몇 개월 안 됐는데 생각이 아주 복음적이고 생각이 딱 제대로 서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놀래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완전히 복음적이고요. 전혀 뭐 잘못하면 오해하고 이럴 기존 중직자 성도들도 오해하는 걸 이 사람 오해 없이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해줘. 그건 이 틀린 거다. 틀린 생각이다. 그걸 바꿔줘 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실제로 얘기해 주니까 이제 사람 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결국은 이런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EBS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추려서 또 훈련하고. 이래서 개인을 실제적으로요, 이렇게 나중에는요, 매일, 날마다 도울 수 있는요,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중에서 그거 있죠. 편의점 샛별이. 여러분 잘 안 보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람 집중적으로 보니까. 그거 보는데 저는 집중적으로는 안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가끔씩 보는데 어제 지나가다가 보는데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편의점 점장이 그 아르바이트 하는 여자애 때문에 그 편의점이 이제 우수 편의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잡지사에서 취재를 온 거예요. 근데 취재를 왔을 때 무슨 말 할까를 막 이제 고민하다가 만화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슨 좋은 말을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편의점이 뭐와 같냐? 등대와 같다. 왜 편의점이 등대와 같냐?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24시간 불을 켜놓으니까 언제든지 자기 필요한 거 사고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 있는 데 같다. 등대와 같다. 그 점장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너무 멋있는 말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 교회가요, 매일 진짜 현장 살리고 현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계속 많아요. 그게 지금 우리 유 목사님 2부, 1, 2부 계속 나오는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등불을 끄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요,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어떤 시스템? 지금 나오는 24 시스템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요. 그래서 지금요, 이런 치유 대상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만 매일 나를 만나자.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날 수 있지만 장로님하고 사역자들 붙일 테니까 6개월만 집중적으로 매일 만나자. 주일은 예배를 보고 나머지는 매일 만나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하자. 6개월만 당신 하자. 그런데 조금 이 사람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메시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속단할 수는 없는데 과정이 있겠지만 일단 한 1, 2주 됐는데 주변 사람이 자꾸 놀래요. 그럼 오늘은 뭐 오후 예배하고 드린다고 했는데 남편이 막 너무 우리말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부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 뭐 밥 사준다고 다 오라 해서 지금 밥 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과정은 있겠죠. 근데 정말 영적인 거 알고요. 매일 만나면 그 사람 진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정신 문제 와 있거나 중독된 사람은요, 더더욱 매일입니다. 매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매일 만나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못해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매일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요,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이게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다민족들,
이런 전문인들이 와서요 매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 교회 안에 준비를 합니다. 당장 어떤 시설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그러면은 뭐 3번하고도 다 연결되는데요. 이걸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세우고 계속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모든 지역을 해요. 아주 작게 해요. 이걸 만드는 겁니다. RUTC. 작은 RUTC들이요. 지역별로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 메시지 때 계속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인생 마친다. 그리고 내가 재산 정리할 시간표가 온다. 그러면은 꼭 필요한 거 딱 해야 될 거 말고는요. 전부 지역의 RUTC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완전히 지역에서 이런 모임들이 계속 될 수 있는 RUTC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걸 딱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이 이름을 걸고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지역에 실제로 우리가요 이 RUTC를 만들어서 정말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도록, 그럼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을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딱 잡으세요. 아, 이렇게 진짜 우리가 해야겠다. 여기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요게 우리가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될 시스템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걸 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뭘 찾도록요.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 될 어떤 미션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려니까 이게 되어지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기간도 그렇고 여러분 파트도 그렇고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우리가 포럼하면서요. 그 개인에 대한 소통을 하고요. 그 개인을 정말 만나서 그 개인의 기도 제목도 듣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의 목적이 뭐예요? 그 개인에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한번 다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를 어떻게 나왔고 어디서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든, 왜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미션들을 제가 주는데 또 더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그게 무관하지 않거든요. 구원을 놓고 볼 때. 그렇죠. 교회 대출이 5년인데 3년이 지나니까 이 대출을 중간에서 했던 좀 어감이 그런데 브로커, 중간 중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계속 전화가 와요.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유를 그런데 계속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도 한 500만 원을 줬거든요.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당연히 그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해줘요.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근데 그런데 저도 잊어버린 게 대출이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다고. 그러냐.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그 박명인 집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집사님 그 은행 했고 그런 걸 아니까 그 집사님이 이걸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봐라. 좀 은행하고 생활금고사 다 하고 하고 다른 은행들하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금리하고 조사를 해서 나한테 일단 보고를 해줘라. 그거 가지고 우리 재정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 다 그걸 며칠 새에 알아본 거예요. 신나게 알아보시더라고. 왜냐면 자기 전문이니까 신나서 알아보더라고요. 그 은행 서산이 다 돌아다니고 전부 다 해서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만 해도 당장 이번 달에 그랬더니 이제 새마을금고에도 거기 지점장하고 다 통화하고 물어보고 했더니 당장 거의 1% 가까이를 이번 달부터 금리가 다운이 돼. 얘네들이 계속 올린 거를 이제 해서 다운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부터는 그러니까 1년에 한 500 가까이가 400만 원 가까이가 이제 이자를 안 내도 되도록 돼 있어요. 0.8%가 이제 다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해준 것도 있는 거고, 얘네들이 또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리고 하는데 또 다른 데로 대출을 이제 바꾼다니까 이제 자기들이 더 다운해 준다고 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개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줘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안 되면은 그 개인을 자꾸 걸림돌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불의의 병기라고 해도 그것도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이상한 소리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돼야 돼요. 가정에서 어디서 그렇죠. 요셉에게 너무 이상한 일, 이상한 사건이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도 이해하고 양보하고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다 왔어요. 그러면은 3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1번, 2번이 되어지면서 같은 내용인데 어제 서론의 메시지 주셨죠. 이제 우리가 정말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1번, 2번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이제 이 현장은 키가 이거죠. 완전 불신자를 살리는 거죠. 이제 여기는 말하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기존 신자죠. 이 불신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다락방을, 이건 절대로 소리 소문 내면 안 돼요. 다락방이라는 건 그 당시 숨어서 한 거지 지금 숨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조용히 혼자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내 일, 내 거 열심히 하면서 아주 영적이면서 주관적이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다락방을 딱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문을 여세요. 정말 영접할 사람이 나오고 복음 받을 사람이 나오고 제자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제 나왔잖아요. 막 소리내서 하면 안 돼요. 요즘 같을 땐 더 좋아요. 그 사람들을요 개인을 확립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팀 사역이라고 하나. 아까 말한 EBS 요원도 되죠. 그 개인을 확립하고 돕는 겁니다. 팀 사역. 요즘같이 코로나는 더 그래요. 더 조용히 만나야 돼요. 막 드러내놓고는 못 만나요. 드러내놓고 요즘 학교 앞에서 어디 모인다고 하면요. 당장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지금 어디 예배 가면 찬송도 잘 안 부르려고 해요. 작게 부르거나 한국만 하거나. 왜냐? 또 다른 데서 들으면은 또 괜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팀 사역을 해요. 전화로 해도 되고 영상으로 해도 되고. 팀 사역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서 또 조용히 불러서 메시지하세요. 이게 미션 업무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이걸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겁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지역을 딱 살리겠죠. 요게 초대교회 시스템입니다. 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꼭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분명히 이런 은혜들, 응답들이 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인도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딱 결단 내리면 하나님이 차근차근 문을 여십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이 세 가지 시스템을요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이 오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 세 가지 시스템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파트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를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EBS 또 우리 개인 양육 끝났고 이제 기초 훈련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해안 UTC 교회가 실제로 이 지역 40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날마다의 매일의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병든 자들, 또 렘넌트들, 전문인들, 다민족들을 실제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담당하고 또 중직자로 또 각 교회 안의 파트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힘과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현장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